오늘은 왜 세례 요한은 목배임을 당해야 했나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은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니 마침내 헤롯이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회석 가운데 춤을 추며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하여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말씀하거늘 그의 어머니가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에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머리를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간지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먼저 세례 요한은 예수보다 6개월 앞서 와서 길을 준비했던 자로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표현을 하므로 마치 조선시대에 우리가 장운급제에서 집에 올 때 맨 앞에서 나팔을 불면서 물러거라 장운급제한 사람을 가면서 소개하죠. 그러고는 그들은 물러가죠. 자, 세례 요한이 역할이 또한 이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뭐하라 했습니까? 회개하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며 천국 문의 열쇠를 가지셨기에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 알곡은 그 곳간에 쭉정이는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권세를 가진 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그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천국에서는 작은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거듭남의 역사를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 당시 작은 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아담의 죄성을 입고 태어났기에 그의 큰 믿음도 시련 앞에서는 나약해져서 옥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께 보내서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리까? 라고 물으면서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질문한 것을 볼 때 율법적인 믿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근성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며
자빠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러므로 성령 세례의 믿음이 아닌 물 세례인 율법으로는 목배임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됐기에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나가므로 영적으로 볼 때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율법의 사람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듯이 율법으로는 목배임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배임을 당하지 않은 믿음은 여전히 날과 절기와 능력과 기적, 이적의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기에 그런 믿음은 율법 아래 있는 믿음이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아래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단번에 잘려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악이 만연한 인간의 이론 때문에 복음이 설 수 없게 만드므로 사단은 교묘하게 광명의 빛으로 가장하여 우리의 믿음에 혼선을 일으키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이 믿어지지가 않기에 인간의 의를 내세우려는 행위적인 믿음은 바로 목배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인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해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체이신 예수님이 등장했기에 요한의 목이 잘린 채 죽어야 예수님이 홀로 빛을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이 땅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였기에 그 어느 누구도 추앙받아서는 안 되기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구주로 믿는 자는 모두 이 세상으로부터 목배인 자로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지요.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는 율법적인 내의지적인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실체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갈아입는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새 포도주를 새 푸대에 넣어라 야 한다는 말씀처럼 율법에서 목배임을 당한 자는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어 홈푸대에 담음으로 푸대가 미어져 버림으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버리지 못해 결국은 찢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었어도 그들은 그 전에 그 율법 의식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목배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목배임을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삶 속에서 제가 집을 수리하면서 법적인 난관에 부딪히게 되면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처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치고 들어오셨죠. 주님은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지나고 나서야 알았었죠. 그 당시에는 그것이 목배임인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만 해도 내 생각대로 다 돌아갔던 것이고 그랬는데 갑자기 내 머리가 갑자기 하얀 백지로 되면서 그동안에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상식과 모든 생각이 모두 사라져 아무것도 생각할 수도 계획할 수도 떠올릴 수도 없는 텅 빈 머리가 되어버리자 순간 나는 내 머리를 두들기면서 왜 이러지? 이상해 하는 순간
주의 음성이 내 심령 속에서 울려 퍼지면서 너 혼자서는 이 강을 건널 수 없단다 하시면서 스치듯이 보여주는 환상 속에 나를 주님이 안고 계셨었죠. 그러면서 내 입술에서는 어느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그 골목 언저리에서 집으로 올라가 하염없이 죄인인 내 모습을 보면서 회개를 거듭하면서 뜨거운 눈물이 어떠한 것인지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후로 나의 삶은 온전히 바꾸어지므로 목배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지요. 그것은 이 땅에서의 나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매 순간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말씀 속에 매진하는 것이었죠. 그래 말씀 속에서 발견한 것이 율법에 마침이 되지 못한 신앙은 십자가의 은혜를 부르짖지만 언제든지 내 편의주의로 갈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믿음은 이 땅에서 나는 목배임을 당함으로 내 뜻과 목표는 없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살아 역사하는 삶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나의 의와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의 모습만이 보이므로 할 수 있는 내가 아니라 할 수 없는 나를 보게 되면서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을 매 순간 발견하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이자 목배임을 당한 자의 믿음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점이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이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네, 그래요. 예수를 증언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바로 어떠한 자들입니까? 우리의 영혼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입니다. 즉 내가 우상과 같이 생각하는 물질, 명예, 부를 버리는 자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므로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성전 삼아 있는 자, 율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에 그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억압에서 자유함을 느끼면서 복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응하는 믿음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세상인 헤롯으로부터 목배임을 당했듯이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체면 때문에, 명예 때문에,
욕심, 욕구로부터,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끊어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목배임을 당하는 것이자 예수 안에서의 삶이 되는 길입니다. 사단은 이 세상의 모든 욕망을 가지기를 부추깁니다. 그러면 세상과 나는 짝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부자 청년의 예를 볼 때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그들에게 그의 구원의 중요성을 알려주셨듯이 이 땅에서 살 동안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설 것인지, 모든 문제에서 항상 진리가 너희의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을 내기 위해서는 내 몸을 불사르지 않으면 빛이 나타날 수 없으므로, 십자가의 복음인 진리가 내 안에 없는 자, 제 아무리 열심과 열정, 헌신을 한다 해도 진리를 모르고 능력과 기도의 힘으로만 섬긴다면 그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 그 보화를 찾지 못하면 그저 믿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서 충성봉사만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을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당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을 잘 알고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은 바로 새 언약으로 오실 예수를 약속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나의 욕망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되기에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이 목배임을 당하는 고통을 담당해야 함을 의미하지요. 그것은 내가 알고 믿었던 옛 율법과 장로의 유전이 나를 장악하고 있기에 그것을 복음으로 끊어내야 하기 때문에 진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율법의 전통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율법은 예수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므로 여기에 머물면 행위로 가게 되지요. 그러므로 성장해서 우리의 구원은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심을 믿는 믿음이 바로 새 언약인 복음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자, 아직도 행위를 주장함으로 율법 아래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들의 믿음은 야고보서의 행위만을 주장함으로 열심은 있지만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 장수가 나면 떠내려갈 수 있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믿음이 되어 헛된 길로 가게 된답니다.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하시고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16절을 같이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네. 여기 보시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 예언한 것은 요한의 때까지라고 못 박은 것은 그 후로부터는
복음인 예수께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점을 말라기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내가 내 사자를 보내어 내가 그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한다 하시면서 그가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모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언제 이 땅에 이루어지는가였는데, 그들이 바란 언약의 자손이 다윗 왕가에서 화려하게 나타나 이스라엘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왕 예수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의 약속을 잘못 오해하고 믿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언약을 잘못 알고 있었으므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저들에게 무엇을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외쳤지만 저들은 보이는 땅에서 자유, 해방을 소망했기 때문에 영적인 천국의 왕인 왔건만 자기들이 기대와 맞지 않으니 믿어지지가 않았기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의 율법 아래 있었고 그것을 끊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깨닫지 못한 것이었죠. 우리 또한 율법적인 형식의 믿음에서 벗어나 영적인 왕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가 내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저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는 신앙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가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주의 성령이 네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 사단의 포로된 자, 그런 율법에 매여 있는 그들에게, 또 눈먼 그들에게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전파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으로 은혜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무엇을 들여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 속에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우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우리를 죄를 위하여 피 뿌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육신을 입은 예수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영적인 눈먼 자에서, 사단의 포로에서 해방시킴으로 하늘의 백성을 삼으신다는 그의 약속은 바로 세례 요한도 선지자들도 믿고 전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잘 알고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서 믿어지는 그 믿음을 가지려고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화를 찾듯이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보화를 가진 자, 내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